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하심이 귀 기울이게 하시며 사람과 환경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명에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 에바다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신앙이 회복되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셔서 복음의 전파에 소명을 안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파송 협력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화성경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서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30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을 하고 우리 3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오니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입술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지켜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사기의 외전이라고 부르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 이 17장부터 이야기는요, 하나하나의 사건별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건별로 하나씩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정말 참된 말씀의 그 진리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자신들이 왕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미가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에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느냐, 내가 직장을 얻으려고 이 마을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청년,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 미가라는 사람은 레위인 청년과 함께 하나님께 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처럼 큰 지파에 와서 큰 성전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따라가자. 그래서 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돈을 받고 팔리는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지금 27장과 18장에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이없고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오래 믿으면 습관적이 되기 때문이죠.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와서 날마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습관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가의 이야기, 레위인 청년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단지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큰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복받는 신앙으로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닌 욕망으로 살아가는 미가와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것이냐? 우리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의 목적 자체, 제사의 목적 자체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근데 예배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전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소와 양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게 바로 내가 당한 심판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사를 보면서요. 죄가 죽으니까 나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피 냄새 속에서 지금 이 잔인한 제사 속에서, 제사가 얼마나 잔인해요. 막 각을 뜨잖아요. 소와 양의 각을 뜨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불에 태우는 건데 그 제사 때 피 냄새, 짐승의 울부짖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악한 거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재물을 보면서 그게 번제잖아요. 와, 내가 저렇게 불타야 될 죄인인데 나 대신 저 죄물이 불타는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만드는 게 그 제사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사예요. 그 제사 이름이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또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제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제사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이 제사를 정성껏 드려서 복을 받겠다라고만 생각하는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들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어떻든 간에 재물만 좋은 거 바치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은 누구를 잡아 바치는 신이냐면 아들을 잡아 바치는 신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몰렉에게 드릴 때 몰렉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들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방신의 제사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중심과 상관없이 신이 원하는 걸 드리면 복 받는다. 잘못된 거고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믿고 배우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요 재물 좋은 거 하나 바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한번 우리 현대로도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금 드리는 게 편한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지요. 그게 이방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편한 걸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사장을, 그것도 자기네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월급 주고 고용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미가는 그렇다 치고, 아니 이 레위인 제사장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민수기 18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분배 원칙이 뭐냐면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8장의 법칙에 따라 여호수아 14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지파가 그 지파의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율법을 가지고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만 나누어서 각 지파의 옆에 가서 그 땅을 허락받고 거기서 새빵살이를 한 겁니다. 그 지파,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뭐래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온 그 다른 지파 형제자매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온전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사명을 쓴 것입니다. 자,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레위인들의 육체적인 생활을 책임지게 하시고,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게 하셔서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 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믿음이 먼저 타락했는지 모르는데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이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의 관계가 뭐냐면 형제자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내가 생활을 하니 감사하다. 이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쟤네들은 땅도 없고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 너무 감사하다. 서로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인이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통하여 생활비를 받고, 그리고 그 생활비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큰 돈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적은 생활비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가 맞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 과분할 만큼 나를 대접하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마음, 교회의 지금 교육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지 모르지만 서로들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11조가 적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비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먹고 사는 길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더더욱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말씀을 못 가르치게 되고 저쪽은 말씀을 못 받게 되니까 더 헌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지파의 그 장소에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은 그 지파를 책임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지파 속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 만한 지방으로.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그만두고 다른 거라도 해서 먹고 살자, 이렇게 돼가지고 방황하는 제사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욕심이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길인 거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참 어려운 예화인데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한 아이가 방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전거가 필요해요. 자전거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님. 근데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마루에 있던 할머니가, 야 이놈아,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냐, 조용조용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내 기도를 못 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 예화를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 해줬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날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당장 이 사람은 먹을 거를 주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목사도 사람이고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 철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사 때 큰 교회 가면 부자들이 많고 작은 교회 가면 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이 어차피 하나님께 내는 헌금이면 큰 교회 내나 작은 교회 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 부자들이 한 사람씩 골고루 작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가난한 교회가 없고 목사님들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순진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악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마음은 그 부자들이 잘 헌금을 내서 자그마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좋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없어도요, 교회는 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붙들면 저는 힘은 들지만 우리가 이 레위인 제사장처럼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순수하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싶은 마음,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 너희의 먹을 것은 내가 준다. 근데 이 멋지고 좋은 말, 와, 그때는 정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걱정 없다 이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레위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멀리 있는 말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그 기업은 내 눈앞에 생기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서로 간에 변질이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에 드렸던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단지파의 불신앙이에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단지파는 원래 지금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 지중해가 보이시죠?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소라라는 지역과 에스타올서부터 욥바의 그
바닷가까지가 단지파가 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알지만 그 소라나 에스타올 바로 옆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닷가 옆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지방들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고 아스타롯이라는.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침략해 오잖아요. 그게 너무나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땅에 들어갔다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착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삼손 때 배웠잖아요. 삼손이 바로 단지파인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소라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삼손이 괜히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어려움 속에도 그 지파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단지파가 떠나서 우리가 살 땅이 어디냐, 니네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정탐꾼 5명 아주 힘이 센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방까지 오는 겁니다. 거기서 미가의 집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서는 그 집에 있는 금신상 그리고 제사장을 훔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쫓아온 미가에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저 북쪽 끝에 라이스라는 지방입니다. 거기 가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정복해버리고 그 라이스 지방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자기네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지파라고, 단지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에 이스라엘의 국토를 지칭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단이 북쪽 끝에 있는 지방이고 부엘세바가 남쪽 끝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 지방이 바로 오늘 사사기서의 이 단지파가 정복한 잘못된 땅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야, 역시 이거 제사장 하나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준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저 북쪽 끝으로 갔으니까 제사 지내는 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단지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 타락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역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더 이상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하에 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단지파 사람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적은 거예요. 뭐 에스라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단지파라고 이 역사 연대사가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역사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10지파의 이름 14만 4천 명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지파는 다 나오는데 단지파의 이름만 싹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파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잘 지내려고 제사장까지 뺏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단지파처럼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비가 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예배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날씨 춥고 비 오면 이것도 교인들 안 오는 거 아니야? 아침에 뚝 문 열었는데 비가 오는데 목사는 목사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제가 금요기도 때 농담으로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억수같이 비 오는 날 재림하신다고. 왜? 주일은 비가 와도 사람들이 중요한 날이니까 와. 금요일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날이니까 비 오면 귀찮아서 안 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약 올리기 위해서 금요일에 저녁도 오신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 같으면 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 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더라 내기에. 비 오는데 오늘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지 그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드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편리하고, 그리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좋은 대로 하나씩 가다가 단지파가 되고 미가가 되고 이 청년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사사기의 암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진짜 믿음의 단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레위지파 소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청년의 정체가. 우리 18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이 청년 제사장의 이름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손자,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클라이막스예요. 야, 그렇게 비참하게 된 레위인 제사장,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 타락한 목사,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위대했던 모세의 손자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의 가문이 3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은 3대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그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라는 신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학교 일 때문에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이 조지 스위팅 박사가 목사하고 신학교 총장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또 신학교 총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 배우자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살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자녀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 아버지라는 진정한 구원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지, 네가 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나 자신이 갖고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우리가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자손도 예수를 잘 믿어야 그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수천 대까지. 저도 가문들 자랑할 만합니다. 저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죠. 월남하지 못하시고 이북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뭐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뭐 이북 땅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충성하고 뭐 교회도 세우시는데 큰 공헌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월남한 아들들을 위해서 세 아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이 월남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딱 두 분만 남기고 전부 다 월남을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제 축복의 줄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축복의 줄기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줄기가 이어지는 것이지, 만약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축복의 줄기는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축복을 이어가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삶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교회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출석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3대 만에 타락해버린 이 사사기서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사사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잖아요. 고조할머니가요. 그리고 한나라는 그 가난하고도 슬픈 여인, 심령이 가난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게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들 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사기의 이 죄악의 역사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룻과 한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 것이고 사무엘상 1장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님의 손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찾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있고 그 진실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진리로 지켜주시고, 나의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늘 내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의 헌신과 열심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를 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귀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주시니,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힘있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나의 가슴에 놓치지 않는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삶 속에도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실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고백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계획과 모든 인생 위에,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안타까운 북녘 동포들 그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보다 조금 더우셨는데 비가 왔는데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이 단계별 조정하는 것을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지금 확진자가 100명씩 계속 늘어나니까 이 단계를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발 교회가 이런 일로 예배를 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예배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 묵상 메시지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침을 묵상 메시지로 시작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좀 금요 예배를 오랜만에 드려서 그런지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참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든 아니면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정말 좀 힘들더라도 금요일 날 함께 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고3 아이들과 또 재수생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명단을 수능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명단을 주부에다가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3 명단만 실었고요. 사실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능이 연기됐잖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간에 보통 수능을 치르는데 다음 주간에 지금 두세 주 정도, 세 주 정도 연기된 것 같아요.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받으실 분들 주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육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손글씨 기도 챌린저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게 그 손글씨로 기도문들을 적는지 저도 많이 감동받습니다. 매일 성경책 우리 행정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 지원서 지금 안내석에 비치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사역 지원서, 교사, 뭐 찬양대 찬양팀, 차량 봉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역팀이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영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예강교회 위임 목사로 이제 완전히 임직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감사하다고 또 축하한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참석하셔서 축하하신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예강교회 자체가 우리 지교회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이름은 지금은 바꿨지만 예전에 평안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는 우리하고 연결된 조성호 장로님 때부터 우리 조은칠 목사님, 우리 교회랑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강교회도 우리 교회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신 조은칠 목사님과 또 이찬영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제가 카톡방에다 다 올렸는데 11월 14일까지 감사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께서 4년 정도 넘게 해서 성경 필사를 마치셨어요. 올해 90이신데 대단하시죠? 아직 책이 제본이 안 돼서 우리가 전시는 못하지만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뜨개질하느라고 애쓰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시는데, 진주회관 저 옆에 그 아주 콩국수로 유명한 진주회관 사장님이 그 손뜨개, 이웃을 위해 손뜨개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우리 키즈노스 상품권 5,000원짜리를 저희 교회 70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행정실에 가서 손뜨개 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그걸로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원영원 장로님이 그 운영하시는 키즈노스에 가면 햄버거, 샌드위치, 뭐 피자 이런 거 5,000원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니까 받아가셔서 쓰시면 기쁨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했던 그 손뜨개 행사가 이제 요 앞에 놀이터에, 순화동 놀이터에서 있습니다. 손뜨개는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겠지만 거기에 타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도 하고 재밌는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또 건강한 얼굴로 다음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